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목사님, 장로님들을 뵐 때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목사가 됐고 왜 장로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영광의 길, 자기가 높아지는 길, 자기 자존심이나 권위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된 것도 아니고 장로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낮아지는 길, 온갖 모욕과 순환과 환난과 반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 물론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도 마음이 흔들려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그 길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른 길을 가보기도 하지만 이내 우리의 큰 삶의 물줄기는 대세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온갖 고난과 모욕과 반대 속에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2절을 다시 가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필리포 교회에서 온갖 고난과 모욕과 반대 속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처럼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붙여가는 말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구 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편입니다. 오직 교회 편입니다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 눈치 저 눈치를 보아야 하고 어느 편에 서려고 하면 자꾸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거든요. 위축이 돼서 말씀을 당당하게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맡은 검정받은 그 말씀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 하다가는 어느 편을 들려면 이 눈치 저 눈치 이 체면 저 체면 생각하고 위축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보태서 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능과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기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능욕과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며 이미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걸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모욕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또 상처되고 괴롭고 그래서 낙심되는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이내 용기를 갖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칫 목사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사람에게 아첨하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탐욕을 부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아첨하는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고 여러분이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리더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는 말은 해요. 그러나 내면을 바라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고 이런 모습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볼썽사납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리더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첨하는 사람의 말로 설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을 부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함에 있어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아첨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권익이나 권위를 내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권익을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대하듯 유순하게 처신했다 그랬어요. 요즘 몇몇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 보면 장로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고함을 지릅니다. 아마 그 권익은 목사님들로부터 뭔가 권위와 권익이 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장로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요? 무슨 권익이 있습니까? 목사에게 무슨 권위가 있고 권익이 있어요? 목사 장로에게는 권위도 권익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장로나 목사에게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는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론 목사 장로가 권위가 있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주장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 장로 스스로가 나의 권위가 있고 나의 권익이 있고 이걸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찾아주는 거지 내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가운데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목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이러고 야단입니다. 고함을 질러요. 그런 목사님들,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일개 집사나부랭이들이 당회의 권위에 도전을 해? 이러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런 장로들. 그런 목사들, 그런 장로들은 한국교회를 망치는 것이고 그런 목사, 그런 장로가 있기에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흉이 되는 거예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떠나려면 떠나라. 우리의 권익이나 권위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리더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어찌 오늘날 목사 장로가 자기의 권위와 권익을 주장한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로는 합니다. 이론은 있어요. 행동은 자기의 영광을, 자기를 섬기는 모습을, 자기의 권익을, 자기의 권위를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무슨 권위가 있으며 무슨 권익을 주장한단 말입니까? 입에 넣었던 것도 자식에게 빼줄 줄 아는 것이 어머니인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했단 말이에요. 늘 온유한 모습으로 처신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권위와 권익을 주장하니까 고함을 지르고 교회에서 몹쓸 말을 하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11절 말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 성도 하나하나를 대한단 말이에요. 제가 늘 제 교회 섬기는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늘 권면하는 말, 한결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성도를 대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라도 마음을 줄 때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 내가 아버지인데 이러고 그저 권익을 주장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 무한 용서, 무한 이해, 무한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것도 기쁘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희생했어요. 그렇게 온 마음을 주었어요. 요즘 그런 목사, 그런 장로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러기엔 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도록 처신하려고 몸부림쳤던 이유는 곧 성도들을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은 바로 성도들을 위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 말인지 몰라요. 12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심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는 말씀처럼 저도 때로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돼요. 때로는 꺼려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아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이기에 저는 더 부족한 사람이지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당연히 고난과 모욕과 반대가 있을 것이고 이걸 이미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유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작아지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도 아니며 자기의 권익이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완벽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적어도 내 권위과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늘 어머니의 마음으로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유순하게 대하며 무한 사랑, 무한 용서, 무한 자비, 무한 긍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 리더들이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무한 저희 자신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긴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교회 리더들로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모범적이 되는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한 일이고 성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